오늘 깊이 묵상하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지체됨 속에 담긴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 졸이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음에도 응답이 지체되거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혼란과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지체됨 속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 있음을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체됨이 결코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니라 더 큰 선과 더 완전한 계획을 위한 거룩한 시간임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와 계획 앞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잠잠히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기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하나님의 지체됨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핵심인 자녀는 오랜 시간 동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늙어갔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태에는 노년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체됨 속에서 그들은 조급해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나의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에고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가 되게 하였으니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무시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시도는 잠시의 위안을 주었을지 모르나 오히려 가정에 불화와 더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꾀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변치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그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체됨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며 당신의 전능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이의 출생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역사하심으로써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름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지체됨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축복과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또 다른 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꿈을 통해 형들의 핍박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은 화려했지만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집을 떠나 낯선 애굽 땅에서 노예 신세가 된 것도 모자라 이후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으나 주인 여인의 거짓 고발로 인해 누명으로 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독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관원장은 풀려난 뒤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삶은 형통보다는 고난과 지체됨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꾼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될 정도로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체됨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애굽의 총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할 위대한 리더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1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기다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고통과 인내를 통해 요셉은 겸손과 지혜를 배우고 백성을 다스릴 리더십과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큰 책임감을 감당할 준비를 갖춘 그를 하나님은 높이 드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체됨이 때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 큰 목적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귀한 시간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시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정교한 과정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체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나사로는 병으로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 라고 말하며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은 슬픔과 함께 왜 예수님이 더 빨리 오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깊은 원망과 혼란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지체됨이 이해되지 않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지체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세상에 확고하게 보여주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고 말씀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당신의 신성과 놀라운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이 지체됨은 예수님의 기적을 더욱 놀랍게 만들었으며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체됨이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기적과 영광을 위한 정교한 준비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짧은 시야로는 당장의 고통과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그림 속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퍼즐 조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과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불안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가리는 짙은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최적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혹은 그분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지체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인내를 배우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귀하고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때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조급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신뢰와 소망이 가득한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놀랍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지체됨의 순간들, 곧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지 못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귀한 증거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지체됨조차도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아래 있음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굳건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지체되고 있다고 느끼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를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요셉,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지체됨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고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영광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인간적인 조급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당신의 내면을 성숙시키는 귀한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최선을 계획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 속에서 지체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모든 상황 앞에서 주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제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때로는 주님을 원망했던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며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지체됨 속에는 언제나 가장 선하고 완전하며 영광스러운 계획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짧은 시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깊은 뜻과 놀라운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주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제가 더욱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빚어지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염려와 불안,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참된 평안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